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 1부입니다. 매튜 디스니 쓴 책인데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그 매튜 디스니 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을 사서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세계에 대한 개요, 2장은 의식적 부정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예수, 3장은 예수와 걸어다니는 성장, 4장은 예수와 죽은 자궁, 5장은 예수와 망자, 6장은 예수와 마귀의 부정함, 7장은 예수 치유 안식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본서는 기원 후 1세기 유대교의 정결규례의 배경에서 공간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제2부정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과 평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입니다. 지금까지의 해석 경향들이죠. 예수와 그의 따르미들은 당시 유대교로부터 분리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 게자 베르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유대인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입장, 이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분들이 계시긴 한데 특별히 게자 베르메시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유대인다운 예수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구약 율법에 반대하는 예수, 특별히 안식일, 정결교회 등등을 거절 혹은 무시하는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이후부터 예수는 유대교로부터의 해방자 예수, 백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로 많이 묘사되기 시작해왔다 라는 거죠. 자, 1장입니다. 예수가 살던 세계. 예수 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경우처럼 정결과 부정의 이분법 세계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예배에서 배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1. 고대 유대교의 정결 세계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 거룩, 속, 정,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세상, 하나님과 성전과 제사장과 성물이 속한 세상인 거죠. 과 속, 성전 밖에 있는 것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상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음과 같이 거룩하고 정한, 거룩하고 부정한, 속되고 정한, 속되고 부정한 상태로도 세분할 수 있습니다. 부정함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의 부정, 클라완스, 임퓨리티 앤 신을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제의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 제의적 부정은 회피 불가능, 물질로부터의 전염 가능, 제거 가능, 가증하지 않음, 죄가 아니다 라고 특징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의적 부정함은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100% 말할 수는 없겠죠. 피해야 할 그런 어떤 교훈,
이랄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00% 회피 불가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덕적 부정은 회피 가능, 행동으로부터 전염 불가능, 속죄, 처벌, 가증한 것, 죄가 된다. 그렇게 특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만 제의적 부정을 방치할 경우에는 죄, 도덕적 부정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세계관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듯 보이는데요. 티센이 추가한 부정함에는 혈통적 부정함과 악마적 부정함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혈통적 부정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의적 부정함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저자의 논지죠. 그래서 이제 제의적 부정의 주원인은 혈액, 정액, 레프라, 시체이고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첫 번째, 생식기 분비물인 혈액, 정액은 일시적으로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레프라도 어떤 그런 면에서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시체는 말 그대로 생명력이 상실한 존재가 시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2문헌의 주요 관심사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의 보호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거룩, 신성한 것, 속된 것, 일반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서 에스겔의 비판은 그러한 임무의 위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예언자들의 비판은 제사장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것이지 성전제도의 존재 자체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그 정화제의 수행은 당시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현 상태를 보존하려는 그런 시도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 세계의 묵시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신약 중간기에 묵시적 종말론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어떤 구약의 제의적 세계관에 대한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급진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다. 구신약 중간기, 제2성전기 문헌들에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열망은 때때로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의 계속한 현재 상황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과 연결돼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는 그 제의적 부정의 세계관 속에서 예수의 역할, 예수의 기능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챕터 2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세상 속에서의 출생. 내용은 이제 예수 출산 시 부모가 성전에서 드린 정화제물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산노마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포함한 것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레위기와는 달리 신약시대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정화제물을 드렸다. 그런 또 특징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그 제의적으로 부정한 세상에서의 출생과 관련한 규례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부정한 자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예수와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시행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한 세례였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의 정결례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요세푸스는 이것을 도덕적 부정함과의 관련을 짓긴 하지만 몸의 정결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쿰난 공동체에 따르면 실행하는 동안에는 도덕적 죄가 물로 행하는 정화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 도덕적 죄가 물로 행하는 정화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걸 보면 세례자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가 단지 그냥 세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구약의 어떤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요단강의 세례 혹은 침수는 엘리사의 명령을 상기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 명령 말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입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제의적 정화 행위는 특별히 그 쿰란 공동체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게요. 사실 그 예수의 가족 이야기는 세례자 요한의 가족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집안이었으며 율법에 철저한 의인이었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나시린처럼 입에 술을 대지 않을 것이고 규례대로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도 율법대로, 즉 아이의 할례나 정결 규례 등을 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의 관행을 따라서 예수는 절기에 따라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는 당시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관점과 관행을 잘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족, 예수의 가족, 심지어 예수 자신도 지극히 유대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의 탄생과 정결의식인 거죠. 모세의 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그들은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이 본문은 레위 12장의 산모 정결의식과 출애굽기 13장의 헌화식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3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다 구별하여 야훼께 돌리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들은 대체할 것이 살지니라.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헌화식, 첫 아들에 대한 헌화식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을 의미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요셉이 아이를 낳은 산모도 아닌데 그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부부가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와 예수다라고 보는 사람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시대 때 정결 규례가 변화됐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레위기 12장과의 충돌이다. 그래서 필사자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는 구약의 규례를 따라 성전에 제물을 드렸을까? 예수는 성전세를 드렸을까? 예수는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만을 드렸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1차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절차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 8절과 출산 부정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나마를 출산한 산모는 월경 기간처럼 7일 동안 부정하고 아이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면 33일간 격화된 측면에서의 부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성소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의 제의적 상태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생아가 부정에서 자유롭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이의 부정은 당연하며 결국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티세는 이제
레위기 12장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신생아도 부정했다고 보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성별에 따른 구분은 산모의 부정이 아이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점, 또 남자아이가 할례를 8일째까지 미루는 근거가 된다는 점, 그죠? 세 번째는 월경의 부정함과 출생의 부정함의 공유가 그 근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는 부정한데 아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라고 확정적으로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레위기 12장에서는 없다 그런 말이죠. 제2성전기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게요. 일부 관점들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의 신현서는 신생아도 산모와 같이 제2적 부정을 겪는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쿰란의 파편적인 본문인 사큐 265에서도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레위기 12장의 출산 규례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쿰란 사큐 266은 신생아가 부정함에 취약할 수 있으나 부정함이 언제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말 야고보의 유아기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정결해질 때까지 모유를 먹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신생아의 부정에 취약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부 증거들에 보면 산모의 부정과 그 아기들의 부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걸 당연히 단순히 그냥 필사자의 오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신생아 예수 헌화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거룩한 곳에 예수도 들어갔다. 왜냐하면 헌화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사건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의식 플러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기를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의 헌화식과라는 헌화식의 그 두 가지 의식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자체의 어떤 정결 조건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죠. 결론입니다. 비록 누가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전제를 제거할 여지도 있고요. 또 누가가 말하려고 하였던 경건하고 의로운 집안, 제사장 집안, 또 예수 집안도 규례와 율법 그리고 성전을 존중했던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누가복음을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가 개종자였기 때문에 구약 제2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나 혹은 예수가 구약 제2와 규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제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또 말해준다고 하는 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